할렐루야. 아멘.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고 작은 예수라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약 87년간의 인생을 살면서 오직 그의 인생은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원래 이북 출신이었으며 북한에 아내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후에 부산대학병원과 지금의 고신대 병원의 전신인 부산복음병원의 의사로 원장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사역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부산복음병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에 정말 한 가난한 여인 한 분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려고 진찰을 해보니 이 여성분은 무슨 큰 병이 들거나 아파서 온 게 아니라 결국 보니까 진찰을 해보니까 못 먹었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뭔가 병이 들거나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식사를 제때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닭을 2마리 잡아가지고 푹 꼬아서 닭을 2마리 드시면 나으실 겁니다. 그렇게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의사 양반, 닭 2마리면 돈이 얼만데 그 돈 있으면 내가 그 돈 그걸로 닭 사 먹겠소? 그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당시만 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자기 월급의 일부를 미리 좀 가부를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닭 2마리 값보다 조금 더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머니 이걸로 닭 2마리 사드십시오. 그렇게 쥐어주고 보내고, 또 병원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신 치료비를 내주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든 사람은 치료비를 안 받고 그냥 치료를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기려 박사님은 늘 자신의 입에 이제 유언처럼 말하던 게 내가 죽으면 내 비석 비문에다가 꼭 이렇게 써달라. 그렇게 이제 주위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죽으면 그 비석 비문에다가 이렇게 써달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나는 배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든 자를 주님처럼 섬기다 갑니다. 그렇게 그 비문에다가 써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기려 박사님이 87년간의 인생을 끝으로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장기려 박사님의 이 비문이 있는데, 비석이 있는데요, 뭐 성산 장기려 뭐 이래 해가지고 돼 있고, 그 무덤이 봉이 아니라 이래 석판으로 덮어놨습니다. 석판으로 덮어놨는데 그 석판 윗부분에다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중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 잠들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섬기다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 비문에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였고, 병원에서는 의사와 원장이었고,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과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자, 유일하신 구세주, 우리의 참 생명이요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장기려 박사의 주인이었고 전부였기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은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인생은 짧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론, 그저 듣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것을 깨닫고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내 삶의 전부요 소망이고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 욕심과 내 중심적인 삶에서 장기려 박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비유로 주신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일꾼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참된 선한 목자고 내가 양이다. 이 확실한 믿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에 참된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서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물들 중에서도 양처럼 연약한 동물은 없습니다.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정말 목자라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은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양을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은요, 어떤 자기보다 강한 동물이 와서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독이 있거나 또 가시가 있거나 이빨이 있거나 또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이 없다면 다른 동물들이 쫓아올 때에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발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힘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양의 이빨이요, 정말 부드럽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양이 물어도 그 손에 이빨 자국이 나지 않을 만큼 양의 이빨이 부드럽답니다. 그러니 풀을 뜯고 그냥 씹는 게 아니라 입에서 이겨서 문질러서 풀을 먹습니다.
또 양은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워낙 몸은 뚱뚱하고 다리는 짧으니까 조금만 자기보다 빠른 동물이 쫓아오면은 양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뭔가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사람은 그 도구가 없다면 그 어떤 동물보다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동물보다 빠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동물의 이빨, 발톱보다 사람이 강하지 않습니다. 피부도 약합니다. 거친 야생에서는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 납니다. 조금만 추우면 감기에 걸립니다. 더우면 더위 먹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와 같은 그 작은 바이러스에도 전 세계가 쩔쩔매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양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딱 10m 앞에 물체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들은요, 양들의 모습을 보면 양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땅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절대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양의 엉덩이만 보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떨어지고 골짜기로 가거나 안 좋은 길로 가면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갈 때는 큰 지팡이를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양은 목자를 보고 지팡이를 보고 따라오고 뒤에 오는 양들은 그 앞에 가는 양들만 딱 붙어서 따라옵니다. 또 양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이 고집이 센 게 그냥 정말 똥고집,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집이 아니라 얘들이 겁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자기보다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왕왕 짖어도 양은 도망갑니다.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막대기로 이렇게 훔치면요, 목자들이 몰고 인도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꼭 다른 길로 갑니다. 왜? 겁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오라고 뭐라도 양은 또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또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가다가 길을 잃게 되고 가시밭길이나 동물에게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의 큰 특징이 뭐냐면 절망이 찾아오면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양도 소처럼 위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소화시키는 위가 있고 넣었다가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런 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위를 혹위라고 하는데요, 이 혹위가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양이 갑자기 뒤로 자빠지거나 넘어질 때 그 혹위에 가스가 찬다고 합니다. 가스가 차면 이게 가슴을 짓누르고 가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이 이렇게 목자를 떠나가지고 어디 가다가 구덩이에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가시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는요, 그때 넘어졌다가 조금만 그 넘어진 채로 있으면요, 이 혹위에 가스가 차서 매우 통증이 많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선다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넘어졌을 때 통증이 오니 너무 아프니까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그 양은 혼자 외롭게 죽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양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처럼 나약한 존재입니다. 10m 앞도 보지 못하는 양처럼 우리는 1초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겁도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얼마나 고집도 센지, 말씀대로 사십시오, 믿음대로 하십시오, 수도 없이 들어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절망에 빠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양의 단점이 많기 때문에 목자는 그 단점을 이용하여 항상 양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겁도 많고 고집도 세고 정말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면 주님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양이 되고 싶습니까?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착하고 순한 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가르치고 가라는 것을 거부하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이 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른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비록 양과 같은 부족한 인생이지만 선한 목자의 품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구는요, 돈을 받고 양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은 양을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양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내 목숨보다 양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그 죽음에 굴복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영생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도 인생은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인생도 짧든지 길든지 영원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2학기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교수직에서 물러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오랜 동안 학생들에게 교회사 강의를 했던 박용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2021년도 2학기 때 이제 은퇴를 하셨고 물러나셨는데, 이분은 2009년도에 대장암과 폐암으로 투병 중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약 한 10여 년 이상 교수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이
평생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었으면서도 2009년에 폐암과 대장암 수술을 하면서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눈앞에 죽음이 어른거렸을 때에 어떤 것도 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학문적인 업적, 자랑거리, 돈, 명예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수술대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신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이라는 기로에 놓였을 때에 결국 예수님밖에 없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확실한 정답을 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희미하거나 불투명하거나 뭔가 정말 확실하지 않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정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분이 장례식에 갈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장례식 갈 때 혹시 다음은 내 차례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다음은 내 차례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음은 내 차례다. 기분 나쁘신가요? 다음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내 차례가 돌아옵니다.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참 구세주이십니다.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다음은 네 차례다. 해보십시오. 예, 시작. 싸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세상 모두에게 죽음의 차례는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생을 확신합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적인 내 욕심을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 소망, 저 천국을 누리시고 변화된 인생,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연약하고 눈이 어둡고 겁이 많고 고집이 센 이 양들은 한 번씩 목자의 인도하심을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거나 홀로 그 무리에서 이탈된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는 늘 그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을 부른다는 거죠. 불렀을 때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단점은 많은데요, 이게 귀가 밝습니다. 정말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죠?
약점은 정말 많은데 귀는 밝아가 남이 내 욕하는 거는 어떻게 그래 잘 알아듣는지 귀는 밝습니다. 양들도 자기 부르는 것은 정말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목자들이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들이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목자가 양을 밖으로 불러낼 때에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합니까? 알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 양을 부를 때는 양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따르지 않는다,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은요 귀가 밝아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라면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떤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안다는 거죠. 병모야, 누구 성도야, 누구 집사야, 이름을 부르는 거죠. 불러가면 내가 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는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요, 목자를 따라가는 삶은요, 헛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골짜기나 험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험한 길, 어려운 일 가,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싶을 때도 그때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휘튼 칼리지의 교장으로 있었던 레이몬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 선교사님의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한번 해봤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 양치는 목자들의 옷을 똑같이 입고 지팡이를 짚고, 이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는 이렇게 휘파람 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휘휘 막 소리를 내면은 양이 막 따라온다는데, 그 선교사님이 똑같이 옷을 입고 모양을 내고 그 양을 부르는 소리로 양을 불러봤다고 합니다.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목자가 목자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일상복을 입고 와서 양을 부르니까 양이 순식간에 우르륵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다른 목동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주인의 신호를 듣지 못하고 가짜 양치기의 신호를 쫓아가는 양은 병든 양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방황하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외로워하고 슬퍼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면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병든 양은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런 병든 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목자의 품 안에 거할 때에 그때가 우리 삶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장기려 박사처럼 수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